아멘.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신라 유리왕이 왕녀 두 사람을 시켜서 6부의 여자들을 반으로 나누어서 7월 음력 보름날부터 8월 보름까지 길쌈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길쌈을 해서 내기를 하게 되는데 패자가 승자 편에 만찬을 차려놓고 밤늦도록 즐기면서 춤을 추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노래하고 춤추며 여러 가지 놀이를 했는데 이것을 가배라고 했습니다. 가배가 오늘날 한가위가라는 뜻의 가위에 해당하고 한가위의 한은 큰이라는 뜻입니다. 가위는 중추를 말하는 것이고 가을의 한가운데 있다는 의미. 그래서 오늘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 가운데는 큰 명절을 맞이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슈퍼 풀문을 오늘 밤에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좀 풍요로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넉넉하고 풍성한 느낌이죠. 그 느낌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부터 어른들은 부자의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넉넉해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함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손길이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우리에게 젖어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풍요함이 너그러움이 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나누고 같이 더불어 어우러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쉘 실버스타인이 썼던 동화 속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이웃에게 사랑하는 이에게 모든 것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역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쉽게 사랑이라고 내뱉지만 이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고 같이 활동할 때 사랑이 오갈 때 거기에 더 의미가 깊고 또한 그 뜻이 화려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또 감사와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계속될 때 우리의 몸속에도 엔돌핀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삶 가운데는 다이돌핀이 돌아와서 몇천 배나 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여서 자기 자신에게 암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수술하거나 다른 처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암을 오히려 사랑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암이 달아나고 말았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으로 다가설 때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비밀을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사람이건 사건이건 또한 내가 접하는 그 모든 어떤 것이라고 심지어 내 몸속에 있는 질병까지도 나를 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가르쳤습니다. 우리 안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다가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가운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람쥐 암수 한 쌍이 결혼을 했더랍니다. 결혼식 때 둘이서 굳게 다짐한 건 이 세상에 이 숲속에서 그 어느 다람쥐보다도 행복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집을 만들자, 또 가정을 만들자, 가족을 꾸리자 하는 약속을 했더랍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남편 다람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넉넉해졌습니다. 풍성해졌습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았죠. 그런데 아내 다람쥐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저 새벽녘부터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그 남편의 모습이 이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잠자는 새에 둘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보, 이게 다 아니잖아. 이제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누릴 만큼의 재산도 있고 그러니 아이들도 돌보고 사랑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다람쥐가 큰 소리를 치면서, 여보, 내가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일하고 애쓰는 이유가 뭔데 당신과 우리 아이들 때문이 아니겠어? 하면서 화를 버럭 내니까 옆에서 잠자고 있던 다람쥐 새끼들이 깨어났답니다. 거기에 막내 다람쥐가 형아 다람쥐에게 묻습니다. 형아, 저 다람쥐는 누구야? 그랬더니 형아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다 주고 먹을 것 가져다 주고 입을 것 가져다 주고 장난감도 사주는 그 사람이야, 그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이 막내가 그러더랍니다. 형아, 우리 아버지도 사다 달라고 하면 안 될까? 저희에게? 그랬더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서도 제일 사랑입니다.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그 어디서든지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어와 둥둥 내 사랑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서를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 아가서는 성경학자들이 처음에는 의아해 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왜 이런 마치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연애 편지와 같은 이 책이 들어갔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점점 연구할수록 마치 성전에 비유하면서 성문서 가운데 시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그 전도서, 아가서가 나오는데, 잠언은 성전과 같다면 전도서는 성소와 같고 아가서는 지성소와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지요.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이보다 더 훌륭한 책은 없다 해서, 물론 솔로몬과 술라미의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고귀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심이란 사랑의 체온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곧 사랑의 농도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조차 행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갖도록, 우리로 하여금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임을 깨우쳐 줍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감싸주고 덮어주며 안아주고 보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줄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9자매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딸이 있었는데 앨리스 공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앨리스 공주에게는 무척 사랑하는 4살 난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이 무서운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공주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수밖에 없었고, 공주는 아들이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그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멀찌감치해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저 구석진 곳에서 아들을 지켜보는데 간호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왜 우리 엄마는
이전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뽀뽀를 해주지 않아요? 옆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던 그 앨리스 공주의 가슴이 찢겨지더랍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고 눈물이 나오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고 뽀뽀를 했습니다. 결국 수주 후에 앨리스 공주 역시 아들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앨리스 공주의 사랑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도 맞먹습니다. 하늘 영광의 자리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신비이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온 가족과 더불어, 형제들과 더불어, 이웃들과 더불어, 친척들과 더불어, 친구들과 더불어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랑은 인간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게까지, 만물에게 이르기까지 그 사랑이 확산되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인스님이 쓴 시기 가운데 사랑도 나무처럼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속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따라 나무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는 그 시를 읊어주고 있습니다. 사랑도 나무처럼 사계절을 타는 것일까? 물오른 설레임이 연두빛 새싹으로 가슴에 돋아나는 희망의 봄이 있고, 태양을 머리 위에 인 잎새들이 마음껏 쏟아내는 언어들로 누구나 초록의 시인이 되는 눈부신 여름이 있고, 열매 하나 얻기 위해 모두를 버리는 아픔으로 눈물겹게 아름다운 충만한 가을이 있고, 눈 속에 발을 묻고 홀로 서서 침묵하며 기다리는 인고의 겨울이 있네. 사랑도 나무처럼 그런 것일까? 다른 이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리움의 무게를 바람에 실어보내며 오늘 또 태연한 척 눈을 감는 나무여 사랑이여. 나무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기에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에게까지 뻗어나가는 그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흘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인 프란시스코는 날아가는 새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연못가의 연못 안에서 놀고 있는 고기들과도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성님이라고 일컫고, 밤중에 떠오르는 달님을 바라보면서 누님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그 풍성함으로 사랑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았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특이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가로를 쳐놓고 남자, 가로 쳐놓고 여자, 그리고 남자가 주고받는 대화의 형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한번 보면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그랬더니 여자가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짐승은 푸른 풀밭이라오. 그러자 남자가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진나무라오. 할렐루야. 이렇게 주고받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와, 둥둥 내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베푸시는 그 사랑을 나타낼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또한 모든 만물을 향하여 이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시험, 어려움과 환난, 고난과 역경, 모든 그 아픔으로부터 능히 이기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노마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에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추석 때는 여러 가지 놀이가 있고 게임이 있고 즐거운 이 잔치가 있죠. 어느 지역에는 소싸움도 하고 닭싸움도 하고 또 줄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저 남녘에 가면 강강수월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강수월래의 유래를 보면 이수신 장군과 연계되는데 해남에서 진도를 잇는 지금은 연육교가 나 있는데 그 밑으로 물살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여울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임진왜란 때 이수신 장군이 우수영, 해남의 우수영에서 그 외적을 무찌를 때 우수영에 진을 치고 있는 과정 속에 왜구들에게 그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작전 속에 마을의 부녀자들에게 남자 차림을 하게 한 다음에 옥매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달밤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외적들이 생각하기에 이수신의 군사가 끊임없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레짐작에 깜짝 놀라 왜구들이 도망가게 되어서 싸움을 싸워보지도 않고 이기는 그 승전보를 알렸습니다. 그 이후로 명절이 되고 이 한가위가 되면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 하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즐기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는 그 놀이 속에서 어둠을 이기고 왜구를 물리친 것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런 절기의 하나의 풍습으로 유래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인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영원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머무는 자리에 살림이 있습니다. 죽어간도 영혼도 살리고 절망하던 사람,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그 사람도 일으켜 세운 바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면 아무라도 다 알만한 유명한 시인입니다. 그분의 딸이 결혼을 하고 몇 년이 못 돼서 남편을 잃게 됩니다. 심한 절망감에 빠져서 이 딸이 고통하고 어려워하였을 때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재앙 앞에서 그 딸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슬퍼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믿던 하나님까지도 내팽개친 채 절망의 늪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버지 시인이 그 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빠와 함께 정원이라도 산책하지 않으렴? 그랬더니 선뜻 나섭니다. 정원을 거닐면서 어선도선 딸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인이 딸에게 저 정원에서 꽃을 하나 꺾어보렴. 그랬더니 아버지의 말을 따라 곧장 가서 자기의 마음에 든 꽃을 하나 꺾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왜 너는 그 꽃을 꺾었니? 내 아빠, 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럼 어디에 둘 거니? 내 침실 옆에 화병에 꽂아 놓을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줄 알았다. 아니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하시나 봐.
그 이야기를 듣던 그 딸이 그동안에 슬픔에 젖어 있고 절망하던 그런 마음을 다 녹아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다시 기쁨을 되찾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때론 그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손실을 느끼고 또한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느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그 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에 어화 둥둥 내 사랑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짐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또한 친지를 향하여,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랑을 베푸는 그 복을 누리십시다. 아멘. 이렇게 어와 둥둥 내 사랑하며 같이 즐거워하고 함께 춤을 출 때 어둠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밝음이 찾아오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은 세상이 보여주는 그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으로 형용할 수 없는, 아니 피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출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쪼이는 그 빛이기에 우리를 치료하기도 넉넉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도 넉넉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떠오르는 태양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빛으로 다가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으시며 어와 둥둥 내 사랑이야 라고 선포해 주신다면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을 사라지고 모든 고난과 고통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춤을 추는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이제 이 사랑을 몸과 마음과 영혼에 담고 가정으로 가십시다. 가족 친지들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전달하십시다. 그 사랑을 전달할 때 온 가족이 화기애애한 부인이기 속에서 아름다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빛은 바로 사랑 그 이상입니다.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그 빛이 발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온 가족이 하나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이상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건을 대하되 사람을 대하든 그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청년회 때에 김민식 씨인가요? 그분이 노래했던 그 복음성가 중에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은,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순간에도 그윽한 눈빛, 애틋한 사랑으로 바라보시면서 어와 둥둥 내 사랑아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을 온몸으로 체득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형제들에게로 가십시다. 이웃들에게로 가십시다. 가족들에게 가십시다. 그래,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 복이 있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의 영광로 속에서 녹아나는 그 은총 가운데서 사랑을 담고 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